오늘은 기도, 비교하는 것이 아닌 비견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자리로 나아갈 때,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쓰인 말처럼 이 비견이라는 말, 우리 일상에서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비교하다, 또 비견할 수 없다, 비견하다라는 이러한 말들로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비교라는 것을 이제 국어 사전에서 이제 찾아보면은 둘 이상의 사물을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생각하고 고쳐야 하는 일, 견주어내는 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비견은 한자 그대로 견줄비 어깨 견을 사용하여서 어깨를 견주는 것처럼 서로 대비해서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서로 다른 두 세상이나 사물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공통점 또는 차이점을 서로 밝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부터 관계를 맺고 서로 누군가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혼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담은 혼자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눈 떠보니 자기 주변에 관계를 맺는 많은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 싶지 않고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교 많이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주변에 비교 많이 하십니까? 비교에 대한 이런 명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연설가인 이안나 반젠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행위입니다. 또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은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처치 담임이신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특별한 것을 죽이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교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비교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교는 우리에게 도전의식도 주고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 대부분의 비교를 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비교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사실 18장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이게 다 겹쳐 있어요. 내용들이 다 이게 플랫들이 다 겹쳐 있어서 연결시켜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8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연속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18장 1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오늘 본문 이야기 앞에는 과부와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오해해서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달려들어서 매달려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구하고 때를 쓰면은 들어줄 것이다. 과부처럼 아버지께 닥달해서 받아내야 된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내용은 하물며입니다. 그렇죠?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때를 쓰고 고집을 부리면은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기 이전에 그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플랫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같은 관점으로 결국에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시작하는 9절에서 이 저자인 누가가 비유 자체를 제시하기 전에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는가, 누구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확실히 스스로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나오죠.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 성전에 올라간,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입니다.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이나 이 복음이 이제 정립이 되고 율법주의가 잘못되고 그러한 것들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는 이제 이미지 속에 예수님을 헐뜯고 교만했던 그러한 자들의 모습이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정부에 타협했던 사두개인들, 사두개파와는 다르게 민족의식을 가지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페리쉐이트, 그러니까 분리된 자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마을의 스승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바리새인 이러면은 막 이렇게 못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가장 이제 모범으로 삼을 만한 어떤 존경할 만한 어른 같은 인물 한 명 생각하면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입니다. 그러한 이게 선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겉모습, 사람들에게 나타내려 하는 모습 이면에 있는 그들의 속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나타내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리한 시선으로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자세히 묘사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자였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온 세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당시에도 이 마음까지도 참 진실한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니고데모나 뭐 이런 귀한 바리새인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위와 상관없이 겸손했던 자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대표되는 그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속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 참 멋있다, 괜찮다,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하다라는 겉으로 그냥 포장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부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태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바리새인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세요. 그의 기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어떠한 시선이 이제 어떠한 시선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느껴지십니까? 이 바리새인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이 곁눈질이 보여야 됩니다. 이 본문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곁눈질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스운 모습이 세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의 내용은 전부 세리를 향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내가 너보다 훨씬 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세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성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하면 이런 것이에요. 나는 다른 죄인들이 죄 짓는 것 같은 더러운 짓들 하지 않아. 내가 얼마나 깨끗한데. 그리고 바로 너 세리, 이 더러운 자, 너같이 못된 죄들도 짓지 않아. 그리고 창녀와 세리와 같이 그런 취급받는 너랑 나는 격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간음이라는 표현을 일부러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녀들 이렇게 묶어서 봐요. 그때 문화 당시에. 그러니까 일부러 네가 그만큼 더러운 자야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속마음은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너 같은 놈이 왜 이 성전에 올라와서 거룩한 곳에 와서 왜 더럽히는 것이야. 너 따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아 라고 하면서 실컷 속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구절에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어에서 드러나요. 나라는 단어가 이 짧은 본문 구절에서 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신만 바라보면서 옆에 세리와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이야. 내가 너보다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더 종교적 경건심도 더 있고 너보다 내가 훨씬 나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죠. 또 본문 12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러니까 7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경건이 이 정도야 라고 하면서 지금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성도님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확히 제정하신 금식이 몇 번인지 아십니까?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이에요. 금식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적인 비상사태나 여러 가지 겸비해야 될 때 사람들이 금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에 제정하신 금식은 딱 한 번이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러한 금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보다 더 많이 스스로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로 지금 내 안에 채우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성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겸비해야 될 때,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죠. 그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귀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세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내가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심지어 하나님 저 이만큼 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라고 하면서 자랑하는 그러한 태도가 이 바리새인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세리와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정말 자기의로 가득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것이 오늘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14절에 감사하게도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자기 의를 내세우던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리에게 기도하던 이 바리새인은 결국에 하나님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내려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는 더 무서운 자기의입니다. 여기서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그냥 집으로 갔다, 컴백홈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네가 쌓아놓은 그 집, 네가 쌓아놓은 그 자기의 집으로 결국에는 너는 들어가서 그 안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집으로 돌아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유기입니다. 버려두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다가 너의 집에서 그냥 그렇게 끝내거라 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오늘 교만했던 바리새인은 그러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바리새인 옆에서 기도합니다. 13절에 오늘 세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세리는 태도부터가 달라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서부터 멀리 서서, 이 바리새인과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내가 감히 설 수도 없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비교되는 이 세리의 시선이 보이십니까? 세리는 지금 누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마음에 멀리 서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멀리 서서 감히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도덕적으로 죄인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하나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세리가 가장 중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내가 일에 금식을 몇 번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들, 그렇죠. 나는 저 세리보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에 집중했다면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지금 찢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 마음의 상태를 보면서 내 내면에 집중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로마의 앞잡이처럼 살아서 정말 이 사람들의 눈총 좀 봤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는 그러한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가 비록 눈총은 받았지만 이 로마의 정부에서 받는 것들로 이 삭개오만 봐도 아주 그냥 넉넉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만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넉넉함으로 또 그러한 생활로 살았을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만 그런 것이지 그냥 일반 세상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세리랑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 사이에 정말 틈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이 세리가 그냥 착 붙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태도, 그 중간에 아무것도 끼어들 게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무엇이 나한테 덮쳐와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세리의 기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기도와 복음적인 기도의 차이예요. 율법적인 기도가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라면, 복음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드러내며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이것이 복음적인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보통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기도의 정성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자녀된 그들의 그러한 모습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러한 계산적인 기도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한 것으로만 우리 인생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삶에 공급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구한 것들로만 가득 채워진다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기도들로 응답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항상 마이너스예요. 항상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삶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구하는 것들로만 채워지고 우리가 구하는 것들만 하나님 주셔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내가 바라는 것들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못한 것들로 궁핍한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정말 간단한 예인데요, 진짜 실제 필요해요. 무엇이냐면 우리 공기나 아니면 나의 체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람이 하루에 마셔야 되는 공기의 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2,000리터래요. 12,000리터. 12,000리터. 하루에 사람들이 몇 걸음 걸어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요즘엔 좀 많이 교통편이 발달했는데 그래도 한 5,000보 걷는다고 합니다. 4,000보, 5,000보 걸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매일매일 구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12,000리터의 그 공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발걸음이 5,000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나의 체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 소소하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채워주시는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그저 내가 바라는 것들만, 내가 구하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려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만을 구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갈구하며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어떠한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애통하는 자, 자신의 죄악이 눈물로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가득,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 온유한 자 어떤 자입니까?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 온유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떤 자입니까?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만을 사모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세고 기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허례허식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너희가 하지 말고 너희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너희가 기도하고, 그 골방이 어떤 것입니까? 그냥 뭐 방에 틀어박혀서 이게 골방이 아니라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도, 삶 가운데 또 나아가도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 시간, 정말 다른 것들이 우리 사이에 끼일 수 없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본문을 듣고 있던 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있었죠. 그렇죠? 마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쫓아왔는데, 제자가 되었는데, 나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그냥 세리야. 하나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서, 예수님 너무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나는 내 역할이 그냥 적당히 있는 것 같아라고 만족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선포될 때 세리의 마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군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이군요. 하나님,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자이군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뚫을 수 없는 것이 없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된 사람이군요 라고 하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백들이 있죠.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또 이사야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가득 차고 넘치는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정말 상한 심령들,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만 향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자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시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남과 비교할 틈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게 없어요. 그 사이는 하나님과 나만의 공간이에요. 다른 것들 바라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은 남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광대하시고 비길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비견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데, 하물며 그 하늘 아버지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멀리 서려 해도 이미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려 하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지금도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유한 음성을 들으시고 깊이 교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